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1절과 2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하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당대의 상황을 따진다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를 보통 이제 믿음이 강한 자다. 그러나 그것이 거리껴져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다 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2000년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무슨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고 먹지 않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관점으로 1절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연약한 자를 발견하면 그를 위해서 자기가 그 약점을 감당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3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1절 말씀 살펴볼 때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자신이 먼저 품어주고 감당해주고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개인적으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해 보이는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1절 말씀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즉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 위엄을 가지고 우리 이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막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강요하시고 또 억지로 끌고 가시고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르시니까 옳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셨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데려다 놓고 막 책망해야겠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물론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그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먼저 끌어안는 그러한 자기 희생의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그저 단지 손해만 보고 피해만 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면 그저 희생일 뿐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스스로 기뻐하심으로 결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와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 되겠으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억지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결정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결정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을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한 피해와 단순한 손해를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유익을 얻는 자들이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얻는 유익이 발생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때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야, 왜 그런 수고를 하냐? 왜 그런 헛된 그런 희생을 하냐? 누가 너를 알아주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먼저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받아주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이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리고 아무 결실 없는 걸로 여겼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 못했던 놀라운 유익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당장 그때 볼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유익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용납할 때 반드시 유익을 주신다.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그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냥 희생하고 마냥 손해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심으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막 손해보고 피해본 걸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먼저 내어주고 품어줄 때 이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분명한 유익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선물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정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무엇이 된 거예요?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자, 우리는 광복절이라는 말을 쓰죠. 왜 광복절이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로 있다가 나라가 광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잃었던 주권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팔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빼앗겼다가 영광을 다시 되찾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한없는 즐거움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즉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즉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들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 안의 일들을 이렇게 지금 서로 연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먼저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역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먼저 품어주셨다. 여러분, 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품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섬겨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 유익도 없고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째, 그것이 기뻐하심 가운데 결정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둘째,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희생하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단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맺으신 그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할례의 추종자, 이 번역이 좀 어떨 때는 우리를 좀 혼동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추종자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막 추종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단 교주들을 또 막 사람들이 추종하기도 하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추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사실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표징으로 받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이 받는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왜 할례를 받으셨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하신 그 약속이 현재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이 유대민족이 아주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이라도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이 언약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다 해놓고서 그 다음날 은혜를 취소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실 때 그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붙들고 계십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 은혜 밖으로 떠났을 뿐이죠.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민족을 택하셨다면 끝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실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라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이 개념을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그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다가 그 언약을 깨뜨렸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이방인들은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그 언약을 언제 깨뜨렸을까? 여러분, 모든 이방인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깨뜨린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원죄로 흘러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아무 차이 없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하심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곧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성경 해석의 방법을 몇 차례 알려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방식들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중에 아주 손쉬운 방법,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어떠한 단락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그 단락의 주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죠. 9절부터 12절까지 중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10절 말씀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12절에 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그리고 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즉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견고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곳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서신서라는 장르의 성경들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썼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사만 하려고 쓴 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서 한 권을 들고 이 서신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이 시대에 굳이 편지도 안 쓰잖아요. 그냥 할 일 있으면 뭐 이메일. 근데 그 이메일로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SNS에 딱 글 올리면 여기에서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 순간 갑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한 장 썼을 때 이 편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사람이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사말 한마디 적자고 이 편지를 가지고 몇 달씩 걸어가지고 그 죽음의 고비를 건너가면서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은 생명을 걸고 전달한 책들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편지를 전달해야 했는가?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고 고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역으로 한번 추정해 보시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을 공고히 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러한 사실을 왜 거듭 열방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거듭 말하고 있을까요?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즉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거짓 가르침의 교사들이 또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유대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율법을 지켜야만, 민족적인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맞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유대 민족의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열방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중심적으로 이방인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절망적이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능력이고 힘이고 사랑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품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일들이 결코 무익하거나 결코 손해만 보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곧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복된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또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도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또 가정이나 친척이나 또 이웃 주변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